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기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명언들이 많은데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또 마틴 루터는 오늘 할 일이 많지만 처음 3시간은 기도로 보내리라. 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어떤 이는 기도에 대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3편은 그 인생에서 큰 시련, 두려움, 어려움, 문제를 만난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모사 아히도벨을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가담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여론과 모든 대세가 다 기울어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때의 주변인들로부터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받습니다. 이때 이판사판 다 그냥 때리치고 한판 마지막 맞서 싸워야 되는가.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 뭘 할 수가 있겠는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의 열쇠를 깨닫는,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고백이고 기도다.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연인과의 사랑 고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계속 사랑의 마음을 주변 사람, 친구 누구에게 계속 이렇게 들려서 그쪽 여인에게 전해주라고. 그랬다가 결국 그 전해준 그 사람과 이렇게 사랑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체부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체부가 계속 그걸 하다가 우체부와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툴더라도 자신이 당사자가 직접 마음을 표현해야 왜곡되지 않고 그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통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야지. 그리고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기도해야지.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물론 문제를 만났을 때 중보 기도, 도고 기도, 주변인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는 있지요. 그렇다고 자신은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오늘 다윗의 이 문제 해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 배워야 될 것이 너무도 많다.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황급히 성을 떠나 도망가는 다윗이 무엇부터 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면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더라. 이 고백을 선포하기 전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침울하고 어두운 상황입니다. 비웃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로 셀라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이 셀라라는 이 단어가 이제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 이 셀라는 그 음악적인 지시어나 또는 묵상을 위한 어떤 부호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잔잔하게 또는 잠깐 쉬었다가 또 숨을 고르고 한 박자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셀라가 있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또는 강한 그 선포가 대부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두운 부분이 있다가 잠깐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난 고백과 선포와 기도가 선언되거든요. 그래서 셀라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전후를 잘 살펴보면 그곳에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반전의 말씀이 시작되더라. 그래서 셀라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읽지 않고 그 구절이 나올 때 잠깐 멈추는 것, 잠깐 쉬는 것,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선포될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는 것이지. 그래서 2절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잠깐 묵상한 다음에 어떤 것이 섰는데요. 엄청난 고백이 선포되잖아요.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틀렸다. 다윗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금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 앞에서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틀렸다. 그러면서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다 지금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백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반드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선언이죠. 지금 머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왕관이 지금 떨어진 상태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더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누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리고 어떻게 엄청난 이런 선언 다음에 또 잠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 후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바로 4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더니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것은 누워 자고 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붙드심이요, 하나님이 불러 진쳐주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1분 1초 총각을 다툴 그런 때 아닙니까? 이 총각이라는 것을 한번 사전을 보니까 총각에서 1각이 15분, 한 900초를 1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총각은 0.9초. 보통 우리가 총각을 다툰다 할 때 실제 그 수학적인 그 수를 보면 0.9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 찰나 이런 것이죠. 매우 짧고 긴박한 일한 때, 도망가야 될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데 잠이 와요.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깬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함이고 여유고 안정인 거예요.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두세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그냥 인생 포기 상태, 절망의 상태인데, 천만인이 둘러진치면 완전히 뭐 까무라치 그런 상태, 정신도 차릴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안히 누워 자고 깰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다윗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과 다릅니까? 뭐 강심장입니까? 아니에요. 3절 말씀에 선포를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 진쳐 주신다. 무엇으로? 방패로 호위해 주신다. 인간 방패도, 사람이 만든 방패도 탁 둘러 진쳐 주시면 그것도 얼마나 안전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군병들 보면 앞에 쫙 방패를 들고 와서, 방패도 이렇게 큰 거 갖다 놓고 쫙 서면 아무리 화살을 쏴도 그냥 뭐 끄떡도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만든 방패도 이렇게 견고한데,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방패가 둘러 진쳐 주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둘러 진쳐 주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이것이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절대적 신뢰, 절대적 믿음의 모습.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더라. 응답을 주시더라. 그것은 참된 평안과 여유와 안심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의 모습 우리 너무도 잘 알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지금은 왼쪽입니다. 지금은 저쪽입니다. 이쪽을 방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가 공격할 루트를 미리 다 알고 준비하니까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빙 다 둘러 진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문을 열고 나가니까 지금 온통 다 아람 군대가 둘러 진쳐 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은 어때요? 평안하죠. 왜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를 둘러 진치고, 그리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을 진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세상의 그 군대, 세상의 이 병거가 무엇이 두려우랴? 그 엘리사 선지자는 평안한 거예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환의 눈을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사환이 이것을 보게 되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니까 이 사환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신다.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이 둘러 진쳐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을 지금 호흡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올 한 해도 사건 사고가 많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둘러 진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까지 이르렀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와 반대로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사방으로 막힌 것 같지만 뚫린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를 할까? 이런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할까? 기도의 장소 문제입니다. 70년대, 80년대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 그냥 보따리를 싸서 기도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철야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어떤 나무 하나라도 뽑아야 되겠다고 그 나무 붙잡고 계속 그냥 몇 날 며칠을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나무가 뽑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영월에 태백 갔다 온 적이 있었을 때 그 태백기도원이라고 하는 그곳 태백기도원에서 왔다가 이제 주저앉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천막 짓고 살다가 그냥 이제 집 짓고 사는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회하는 그 친구 목사님 교회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산자락에 태백기도원의 그 사람이 그때 한참 기도하러 사람들 몰려다닐 때 1만 명이 앉았다고 합니다. 1만 명이 앉아서 기도했을 때, 그때 그때 이야기들인데, 그냥 이 헌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냥 이 큰 자루 푸대에다가 이렇게 막 헌금을 이렇게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곳에 기도하러 왔다가 아예 그곳에서 주저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냥 그 기둥나무 갖다 놓고 그냥 눈비만 가리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이제 대소변도 다 이렇게 해결을 하고 제대로 정화시설을 만들지를 않고 그 산자락에서 그냥 이 천에다가 다 방류를 해가지고 그 밑에 동네에서 그냥 얼마나 원성이 자자했는지. 그러니까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착해서 사는 그곳에 집회 때마다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서 그냥 그 밑에 주변 사람들이 그냥 이 태백기도원을 향해서 그냥 쓴소리, 그냥 온갖 소리를 다 내뱉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이 이제 태백기도원은 다 이제 망가지고 없어지고 그냥 잡초만 무성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이제 황무지가 되어 있는데, 그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제대로 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밑에 마을에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들을.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참 덕스럽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대대로
흘러내려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민폐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70년대, 80년대 기도 많이 했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실컷 기도하고 가다가 아이고 호박 맛있게 생겼네 해도 남의 호박 그냥 뚝 따서 가지고 가고 말이죠. 이 교회에서 나가자마자 기도하고 나가자마자 신발 바꿔 신고 가고 내 신발 어디 갔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랬던 시대가 이제 그때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했던 그 시대가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때이기도 해요. 사실은 또 어찌 보면. 그래서 참 한국교회가 이 기도와 삶의 이런 부분들 막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때 이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또 가르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참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아무튼 문제만 있으면 그때 당시에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래서 막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뭐 산을 찾아가고 이랬던 것이지요.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이 절박한 문제를 안고 어디에서 기도했는가 이런 것인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목소리로 내가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이 온다. 그의 성산에서 기도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산은 다윗성을 말해요. 근데 지금 다윗성에서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것이잖아요.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 이곳을 떠나고 있지만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곳으로 옮겨주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성산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성산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다. 신학적 관점에서의 성전은 뭐예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무형적인 성전. 이런 유형적인 건물의 이 성전, 이것을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는 그곳,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 그곳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 그래서 성전을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성산이라. 그럼 그곳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 한마디로 또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있는 삶의 자리, 삶의 장소, 또 가정, 또 일터, 또 우리가 움직이는 그곳 움직일 때마다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비결, 그것이 바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 그래서 어디 특정한 장소를 정하기보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도다. 이것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다윗의 기도 3편을 통해서 경험과 체험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헤쳐나가는 큰 힘이다, 이런 거예요. 이 경험과 체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과 체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기적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했던 그 과거의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큰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진쳐 주신다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눕고 자고 깬다. 이것은 한마디로 평안한 모습이에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고, 이런 평안함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소란이 일고 폭탄이 터지고 이런 전쟁 속에서도 엄마 품에 있고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아기는 그냥 사세한 그냥 잠도 잘 자요. 왜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천만인이 둘러 진치고 참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진쳐 주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 속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6절 말씀에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까짓 것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다.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올까요? 어디에서? 그것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 경험이 바로 믿음을 확대 재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 경험이 없으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축복의 메시지 또는 평안하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들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금방 말씀 한 줄기 그냥 붙잡고 그냥 선포하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 이루어진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7절 말씀, 7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오래전에 이미 경험했던 사건들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또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골리앗과의 엄청난 싸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싸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물맷돌 던진 것으로 어떻게 그 장대한 골리앗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험을 다윗이 한 것이죠. 또 블레셋과 암몬과 에돔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기게 하는 경험, 극한 상황에서도 또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기대,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건 철학자의 말이지만 이 신앙에서도 믿음에서도 아는 것이 힘인 거예요. 경험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한번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과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경험한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실제를 몰라요. 그 뜬구름 잡듯이 그냥 상상만 하고 마는 것이죠. 그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건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셔서 또 이 일을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의 선포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과거에 일어나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또 일어나 주셔서 행하여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과거에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 그 경험이 없으면 기도한다고 과연 하나님이 하실까?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뜨뜻미지근한 신앙, 세상과 교회와 이 중간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교회에 있을 때는 믿음의 사람 같고 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엄청난 힘입니다. 저 과거에 아픈 사람을 보면 목회적 차원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을 거의 경험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한 번의 경험이 그 다음에는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냥 선포가 되고,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그냥 믿음이 자연히 생기게 되고,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번의 어떤 경험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발판이 되는 것이다. 다윗이 지금 엄청난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런 속에서도 이 3편의 모습을 보면 그 어디에도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항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또 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어느 날 찾아올 수 있고, 또 물질의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둘러친쳐 주시고 이 어려움을 다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